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지금 잠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드러나고 물론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주님을 뵙고자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도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2장 하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종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쩌면 너무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 매주 나와 예배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교회를 붙드셔서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우리가 할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부터 장년부까지 각 부서들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서영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에북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다윗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 성가대 찬양 또 감사합니다. 또 가정의 달에 계속 이렇게 또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복이고 또 우리 교회에 다윗 성가대가 있는 것도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 것이 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신 것도 복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치면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해서 우리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은 오순절에 임하게 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아예 이것은 우리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1장 8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실현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나요? 불순종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요 훈련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미워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것은요 굳이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로써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오순절에 오신 성령에 관한 것,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일어나게 된 일, 방언을 하게 된 일, 이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의 의미는요 이전에도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50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이라는 말이 이제 1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이라는 그 한자가 10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일. 이순이라고 하면은 며칠인 거죠? 20일. 그렇습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50일. 이런 거예요. 이순이라고 하면 20일. 이렇게. 6월절 후에 50일이 지났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50일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 오순절은요 6월절에 시작된 보리 추수를 끝내는 절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밀 추수를 또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서 또 7번의 안식일을 지난 후에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 곱하기 7은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이 절기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해서 또 지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50일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셨고,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게 출애굽한 지 50일 후에 일어났다. 이렇게 좀 서로 연결짓고 있어요. 이렇게 구약의 내용과 연관시켜 볼 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먼저요, 아까 처음 수확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처음 익은 열매인 성도들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첫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육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하게 된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바람과 불 그리고 소리가 있었던 것, 그것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을 때 나타났던 현상에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표로 함께 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좀 작아 보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시내산에서도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불의 혀같이 이렇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던 게 그 시내산에서 있어요. 연기도 있고요.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12제자와 120명에게 임하셨잖아요. 근데 이때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서 탄생해서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것,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가 있는 것, 이게 유사하고, 불의 혀와 같은 것, 성령이 내려오신 것,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 이게 비슷하고요. 성령이 오신 것과 하나님이 오셔서 율법을 주신 것, 이게 또 비슷합니다. 12제자, 120명의 제자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이게 새 이스라엘로 교회가 탄생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이날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깨달아지고 적용되도록 도우시는, 바로 누구죠?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이 율법을 받은 날이었다면, 이제 신약의 오순절은요 성령을 받은 날이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을 예전에는 돌에 새겼었다면 이제는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이렇게 좀 비슷한 면이 있고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르매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오순절의 이름에 성령이 임하신 이 놀라운 사건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순절의 이야기와 연결지어 보면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즉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또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성령의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다고 하죠? 불과 바람처럼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관찰되는 현상을요, 이게 사람들이 이러한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다가오도록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려주는 거죠. 좀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있었다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늘에서 불어온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처럼 하나님의 숨결, 이것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할 때도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렇게 끝나나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창조된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제 죽은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나의 영을 둘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즉 내가 내 안에 내 숨결을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새로운 창조의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받으라고 하신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죽어서 부패한 우리를요,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던 성령께서요, 이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2절에서도요, 가득했다라는 이 표현 역시도요,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가득 찬 것을 표현할 때 가득했다,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요, 구름이 아니라 성령이 120명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그 다락방, 그 집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제는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 즉 텐트가 아니라, 또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성도들,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성전이 된 것이고,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은요,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 마음을 품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성령님은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불은요, 거룩한 불입니다. 이 불을 받은 사람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은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될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런 때 교회는요, 그런 어두움을 뚫고 계속해서 뻗어나갔어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여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오순절의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강한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같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고요, 또한 거룩하게 되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 죽은 자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달라집니다. 우리는 권능, 우리는 즉 능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이고, 이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로잡히지 않는 능력이에요. 또한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또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감정이 뜨겁고요, 눈물 흘리는 그런 감정의 충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해서 감정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 책을 좀 많이 보았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성령 충만함과 감정의 충만한 것, 이것을 비교하면서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설명한 부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일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제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요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신사참배는 일제가 종교와 사상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그것을 참배할 것을 강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에 갇혔고 결국은 순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들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부흥회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박수치면서 또 뜨거운 찬양을 또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느 쪽이 더 성령 충만한가 하는 이야기였어요.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뜨겁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렸던 교회들보다 옥에 갇혀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성령 충만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성령이 정말 충만한 사람은요 감정도 뜨거워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제 방언으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요 여러 나라의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자신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잘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요 각각 자신들이 깨달은 것, 11절에서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각 나라의 말로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모든 나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절에서 11절은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읽진 않고요, 그냥 어디로부터 왔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여기 빨간 부분이 예루살렘이고요. 이제 여기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오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들이요 전부 이제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곳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빨간색 예루살렘 부분 여기로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즉 흩어졌던 사람들이요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들은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쓸 수 있었고요, 아람어도 조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사용하던 모국어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헬라어나 아람어는요 여전히 외국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듯해요. 호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호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 분들이시긴 하지만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편한 우리 자녀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그 출신의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영어로 좀 더 영어를 잘해서 영어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요 바로 그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오심으로 이렇게 외국어로 말하게 된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핵심은요 간단합니다. 바로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흔히 이 이야기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탑 사건과 이것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바벨탑의 저주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죠?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결국은 분열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불신과 교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요 다양한 언어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벨탑에서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서로 장벽이 무너지고 경계를 넘어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의 기쁜 소식이 모든 나라의 언어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외워볼까요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바벨탑은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오순절에는요 하나님이 땅으로 성령님을 내려 보내주신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요 교만해서 서로 분열되고 흩어지게 했지만 오순절 성령은요 다양한 언어를 가진 그 열방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는 곳에서는요 분열이 일어났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요, 즉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서는요 거기서 사람들은 연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장벽이 무너지고 경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도요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언어로 소통하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 되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요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될 때요 주님은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더 널리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요 서로 간의 장벽을 허물고 경계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심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모든 장벽과 경계를 넘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놓인 장벽들을 넘어서고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실 때 새롭게 되어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증인되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또 그리고 신약에서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을 때에 또 제자들과 성도들이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며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해 주셔서 사업장 가운데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강민정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허인경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는요, 우리 공동 식사 시간에 작은 음식 바자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작은 음식 바자회가 있습니다. 메뉴와 가격은요, 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후원금은 선교와 교회에 필요한 재정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련회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또 바랍니다. 6월 2일 주일 공동 식사 후에 워킹비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40주년 행사 앞두고서 함께 낙엽 청소도 하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청소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때 스케줄 조정하셔서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가 6월 15일 토요일 그리고 16일 주일에 있습니다. 주제는 비긴 어게인이고요. 토요일에는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또 이웃들을 좀 초청해서 예배, 찬양 콘서트, 뮤지컬 또 그 이후에 부페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주일에는 오전 11시에 우리 창립 기념주일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뒤에 이제 초청장이 있는데 이 초청장을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가시면서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RSVP를 이제 토요일 행사 때 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RSVP를요 6월 2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꼭 확인하셔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과 그 모바일 연락처는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윤진현 성도님, 김선영 성도님 가정 이제 귀국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한국에 계셨었는데 잘 돌아오셔서 우리 에너지가 늘 넘치기 때문에 교회가 좀 더 활기차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참 좋습니다. 너무 오셔서 반갑고요. 또 그리고 이제 조상희 청년 또 한국에 잠시 출국하게 되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태현 집사님이 또 아버님이 지금 안 좋으셔서 몸이 안 좋으셔서 수요일에 갑자기 또 출국하시게 됐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니 좀 아버님이 굉장히 좀 지금 이제 보조기 차시고 좀 이렇게 많이 돌봐주셔야 되는 돌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신데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그러신데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집사님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우실 텐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친 모든 영혼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모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 전체에 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태현 집사님 아버님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강건하셔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또 마음도 위로하시고 한국으로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온 가족이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우리의 장벽을 허물고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